샬롬. 우리 친구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냈나요? 그래요. 감사해요. 우리 사도신경 신앙고백함으로 8월 2일 주일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 드리도록 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룻의 이야기 가운데 보아스가 자기 일꾼들에게 부탁한 이야기를 우리 친구들 기억하고 있나요? 어떻게 하라고 했지요? 그래요. 룻이 이삭을 자기 밭에 와서 주울 때에 그를 잘 도와줄 뿐 아니라 이삭을 가끔씩 일부러 떨어뜨리라고 말했어요. 우리는 이것을 다른 말로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그래요. 두 글자로 말한다면 은혜예요. 오늘 성경에도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그 은혜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아멘. 너무 잘했어요. 아직 자세가 바르지 않은 친구들도 몇 명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읽을 때 좀 바른 자세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니까 다시 한번 우리 바른 자세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아멘. 여기 보니까 우리가 조금 어려운 단어가 나오지요. 그래요. 속량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속량이라는 이름의 뜻은 대신 갚아주었다라는 뜻이에요. 대신 값을 치루어 주었다라는 말이에요. 자, 속량의 뜻이 뭐라고요? 대신 갚아주었다, 대신 값을 치루어 주었다라는 뜻이에요. 우리 이 뜻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 번 더 조금 앞부분에 한번 가려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제사함을 받았다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루어 주셨다는 말이에요. 다 갚아주셨다는 말씀이에요. 자,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남자친구들만 한번 큰 소리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아멘. 이번에는 우리 좀 더 많이 가르고 부모님만 한번 해볼까요? 혹시 부모님과 함께 예배를 드리지 않는 친구들은 우리 주일학교 예배도 부모님과 함께 드리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가정 예배로 그렇게 잘 드리고 있는 친구들도 있지만 부모님이 혹시 다른 일을 하고 있다면 함께 예배를 드리면 좋겠어요. 부모님만 한번 해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아멘. 자, 이번에는 사모님이 다 가리고 손을 1로 하면 작은 소리로 합니다. 자, 3으로 하면 큰 소리로 해야 돼요. 5로 하면 더 큰 소리로 합니다. 순차적으로 소리가 더 커져야 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작은 목소리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아멘. 이번에는 오로 갑니다. 아주 큰 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아멘. 자, 우리 이제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기 앉아있는 우리 반석교회 친구들, 오늘 예배에 함께하는 친구들 가운데 저는 이미 그 속량, 제 모든 제사함을 받았어요. 나는 그래서 그 은혜 가운데 살고 있어요 하는 사람들은 아멘 합니다. 그래요. 그러나 아직 나는 내 제사함, 내 죄를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량해 주신 것을 나는 잘 알지 못하겠어요 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친구들은 오늘 사모님이 전해주는 말씀을 귀를 쫑긋이 세우고 잘 들으면 우리는 그 말씀을 깨닫게 될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룻이 나오미의 집으로 시집 와서 나오미의 아들과 결혼했던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자, 첫 번째, 룻이 나오미의 가정에 시집 오게 된 것도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두 번째, 그가 이스라엘 땅으로 시어머니의 고향인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오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자, 세 번째, 보아스의 밭으로 가서 이삭을 줍게 된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네 번째, 그리고 보아스가 아무 값 없이 이 룻을 돌보아 주었던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하나님은 이 룻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이 룻만 하나님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실까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반석교회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과 함께 예배드리는 부모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만 해요. 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것은 우리 친구들이 믿는다면 여러분의 삶에 내가 앞으로 무슨 일이 어떻게 될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크게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여러분을 인도하시기 때문이에요. 자, 이제 나오미는 룻에게 말했어요. 보아스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차근차근 이야기를 해주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은 우리의 가까운 친족이란다. 너의 시아버지 엘리멜렉의 아주 가까운 친척인데, 자, 이 사람이 너에게 그런 은혜를 아무 값없이 베풀어 주었던 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고 두 번째는 우리의 친족이기 때문이란다. 잘 설명해 주었어요. 그러면서 너는 이제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내 친족인 이 보아스의 밭에서 계속 이삭을 줍도록 하여라. 자, 그리고 룻은 다른 밭에 가지 않고 그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시아버지의 친족 중 한 사람인 이 보아스의 밭에서 이제 이삭을 계속 줍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시어머니가 말했어요. 내 딸아, 보아스의 밭에서 일하는 여자들의 뒤를 잘 쫓아다니면서 이삭을 줍도록 하여라. 그리고 다른 밭으로 가면 위험할지도 몰라. 너를 이렇게 괴롭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으니까 절대로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주인이 보아스인 이 우리의 친족인 밭에서 계속 이삭을 줍도록 하여라. 자, 이렇게 부탁한 시어머니의 말을 들은 이제 나오미는 아침 일찍 그 보아스의 밭으로 가서 이삭을 줍게 되었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 룻은 열심히 이 보아스의 밭에서 보리 이삭을 줍기 시작했어요. 그때에 일하는 사람들이 뒤에 룻이 따라오는 것을 보면
몰래 이삭을 일부러 떨어뜨리고 가기도 했어요. 또 따라오는 거 보면 또 떨어뜨리고 가고, 이 룻은 일꾼들의 뒤를 따라가면서 열심히 이 보리 이삭을 줍게 되었던 거예요. 자, 이제 이렇게 점점 추수가 끝나갈 시간이 다 다가올 때였어요. 그때에 나오미는 그 시간이 지날수록 무슨 생각을 했냐 하면, 내가 이 우리 며느리에게 정말 우리나라 사람과 결혼을 시켜야 되는데 도대체 어떻게 하면 될까? 시어머니는 룻이 이삭을 주러 간 사이에 늘 그것을 가지고 아마 걱정했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이스라엘 땅에서 여자 혼자 그리고 과부로 살아간다는 것은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를 도와주고 싶었던 마음이 이 시어머니 나오미 마음속에 간절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를 도와주려고 그에게 합당한 사람을 찾아서 우리 사랑하는 딸 룻에게 결혼을 시켜야 되겠다, 아마 이렇게 계획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오미에게는 자식도 없고, 그리고 그에게는 룻에게 물려줄 아들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가까운 친척에게 룻을 결혼을 시켜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렇다면 가까운 이 친척이 누구였을까요? 나오미가 생각했던 사람이 누구였을 것 같아요? 그래요, 바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바로 보아스가 생각났던 거예요. 왜냐하면 룻은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이방인으로서는 유대인과 결혼할 수 없었지만 친족이기 때문에 그는 보아스를 생각하게 되었어요. 자,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룻처럼 이방인이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된 거예요. 이제 룻이 유대인이 되려면 이제 이 이스라엘 사람과 결혼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시어머니 나오미는 이제 유대인 중에 자기 친족 중에 한 사람을 그의 며느리의 남편감으로 꼭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으로 이제 나오미가 온전하게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아가기를 원했기 때문이에요. 자, 하나님의 가족이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어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가족, 우리도 오늘 말씀에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구속함을 제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한 이 말씀은 바로 우리의 지은 죄 때문에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들이지만 우리의 죄값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갚아주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가족이 되었어요.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의 죄값을 다 치러주신, 속량해 주신 그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만 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가족이 된 사람은 이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하늘나라에서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어려서 그런 노래 불렀어요. 왕왕왕왕 나는 왕자다, 하나님 나라에 나는 왕자다, 내가 비록 어릴지라도 나는 왕자다. 이런 노래 우리 불렀지요. 예수님의 가족이 된 사람은 하늘나라에 왕자며 공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멋진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믿어야만 해요. 자, 이제 룻이 유대인이 되려면 유대인과 결혼을 해야 하는데 가까이 있는 이제 친척 가운데 누가 있을까 생각해서 보아스가 생각났던 거예요. 그래서 룻이 며느리에게 말했어요. 내 딸아, 내가 너를 너무너무 사랑한단다.
그래서 너의 쉴 곳을 내가 찾아야 되겠다. 뭐 할 곳을 찾아야 되겠다고요? 쉴 곳을 찾아야 되겠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너를 이제 시집을 보내야 되겠다. 너에게 좋은 남편이 언제까지 나와 함께 이렇게 살겠니? 너도 남편과 함께 좋은 가족을 이루어서 사는 것이 내가 너를 쉴 곳을 찾아주는 거야. 이렇게 설명해 주었어요. 그리고 내게 다른 아들이 없기 때문에 다음으로 가까운 친족이 있어야 할 거야. 그러면서 이제 너의 기업 물을 자를 내가 이제 찾았는데, 생각나는데 바로 우리의 가장 가까운 친족인 보아스가 생각났단다 라고는 시어머니는 쭉 이야기했어요. 자, 이스라엘 법에는 만약에 아들이 또 있으면 그 아들이 이 며느리를 책임져야 되는 그런 책임이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아들이 또 대를 이어갈 아들이 없다면 이스라엘 사람 중에 이 기업을 물을 자를 찾는 그런 법이 이스라엘 안에는 있었어요. 자,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우리로 말하면 우리가 지었던 죄, 이스라엘 법에서는 대신 그 죄를 위해서 죽어줬던 어린 양을 잡아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주는 이스라엘의 법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어린 양이 대신 죄를 짊어지고 죽어야만 했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직접 죄 때문에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그 죄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죽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요절 말씀, 우리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다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자, 이제 룻은 누구를 생각나게 했냐면 이야기를 쭉 하면서 보아스를 생각하면서 보아스에 대한 이야기를 쭉 이야기를 해 주었어요. 자, 우리가 기업 물을 자, 그것은 그의 남편인 엘리멜렉의 재산을 이렇게 다 사야 되는데 그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재력도 있는 부자여야 됐어요. 그리고 이런 기업 물을 자는 이제 구약에 보면 여러 가지 조건이 있지만 이것을 살 수 있는 그렇게 유력한 사람은 재산이 많은 사람이어야만 됐어요. 자, 우리가 보아스는 보아스 이름이 뜻이 뭐라고 그랬죠? 그래요, 권력 있는 자, 아주 돈이 많은 사람, 이런 뜻의 이름도 있다고 지난 주간에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보아스와 룻을 결혼시키고 싶은 마음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간절했어요. 그때에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제 이렇게 말했어요. 내 사랑하는 내 딸아, 이제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오늘 밤에 목욕을 하고 너에게 있는 옷 중에 제일 좋은 옷을 입고 그리고 타작마당에 나가서 보아스가 일이 끝날 때까지 거기서 기다리도록 하여라. 이런 말을 했어요. 이건 사모님은 이 룻기 3장을 읽을 때마다 늘 가슴이 조마조마해요. 이런 어려운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자, 오늘 속량자 대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해주었을까요? 오늘 디도서 2장 14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디도서 2장 14절은 말해주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속량자 대신 예수님을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만 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누구에게 전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직 제사함을 받지 못한 예수님을 믿지 않는 많은 여러분의 가족 중에, 또 할머니 할아버지 중에, 그 다음에 어떤 친구 중에, 그리고 여러분의 이웃들 중에 누구에게 이 예수님을 전해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먼저 하나님께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하세요. 사모님도 아주 오래전부터 사모님 이렇게 속량자 되신 예수님을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도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속량자 되신 예수님에 대해 정확하게 여러분이 전해야만 해요. 자,
이제 오늘 밤에 이제 어머니가 보아스의 밭에 가서 어떻게 하라고요? 목욕을 하고 있는 옷 중에 제일 깨끗한 제일 좋은 옷을 입고, 보아스가 이제 하루 일이 다 끝난 다음에, 그 유대 나라에는요 이제 곡식이 타작을 다 마치고 나면 너무너무 이제 신나잖아요. 그래서 그 곡식 마당에서 모든 일꾼들도 그렇고 주인도 그곳에서 잠을 잤어요. 왜냐하면 그 벼이삭을 지키기 위해서도 그랬어요. 자, 보아스가 오늘 타작마당에 있을 때에 자, 모든 일이 끝난 다음에 식사를 다 하고 즐겁게 모든 시간들이 다 끝난 다음에 그가 어디에서 가서 잠을 자는지, 그때까지는 네가 다른 사람에게 너를 보여주면 절대로 안 된단다. 잘 이렇게 사람들의 눈에 띄우지 않게 있다가 이제 식사가 다 끝난 다음에 보아스가 잠을 자러 가는 곳이 어딘지 잘 눈여겨서 보았다가, 그리고 이제 그곳에 가서 시로 보아스가 갈 때에 그 후에 가서 네가 이제 그렇게 말했어요. 보아스가 이불을 깔고 이제 잠을 잘 때, 깊은 잠이 들 때쯤 되어서 네가 그곳에 들어가서 그 보아스의 발꿈치에 가서, 발밑에 가서 너도 그곳에 가서 그 이불을 끝을 잡고 그 밑에서 기다리도록 하여라. 그러면 보아스가 너에게 어떻게 기업 물을 자인지, 자기가 어떻게 기업을 물을지에 대해서 너에게 자세히 말해줄 거야. 자, 이거 참 위험하지 않아요? 만약에 가서 보아스가 사람들의 눈에 띄기라도 하면, 보아스의 종들에게 눈에 저 여자 좀 봐, 어머 저 여자 정말 나쁜 여자였나 봐, 어떻게 우리 주인에게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놀림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보아스가 잠을 자다가 자기 발꿈치에 웬 여자가 있다는 것을 알 때 소리를 지르면서 당신 누구예요? 이렇게 나쁜 짓을 하는 당신 정말 누구예요? 막 이렇게 소리 지를 수도 있잖아요. 이건 정말 위험한 일이에요. 그리고 사모님이 이거 읽을 때 아까 그랬잖아요. 가슴이 두근두근해. 어떻게 될까라는 이런 생각.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 이런 때에 이제 시어머니가 말하자 나오미가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어머니 나 못해요. 내가 시집을 안 갔으면 안 갔지 나 절대로 그렇게 위험한 짓을 할 수 없어요. 내가 그러다가 보아스에게 혼나면 어떡해요? 그리고 내가 그 신하들에게 종들에게 놀림 받으면 어떡해요? 손가락질 받으면 어떡해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참 오늘 성경의 룻기 3장에 보면 룻이 뭐라고 말하냐면 어머니의 말씀대로 제가 하겠습니다. 참 이 룻을 보면서 제가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한번 따라해 봅니다. 어머니의 말씀하신 대로 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룻이 대답한 거예요. 그리고는 룻은 이제 보아스가 잠자고 있을 때에 진짜 보아스의 발 밑에 그가 살짝 들어가서 시어머니 말대로 이불을 살짝 끄집어서 자기 발을 덮었어요. 그리고는 보아스가 깰까 봐 아마 조심했을 거예요. 그리고 몰래 누워서 아마 잠이 들었는지도 몰라요. 자,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의 자녀라면 속량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누구에게,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전하세요. 오늘 디도서 2장 14절 우리 아까 읽었던 말씀이에요.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에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겠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여러분 생각하세요. 누구를 생각한다고요? 누구에게 이 속량자 되신 예수님을 전할까 생각하세요. 두 번째, 그 사람이 생각났다면 하나님 앞에 구하세요. 기도하세요. 그리고는 그 속량자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여러분은 전하세요. 그래서 오늘 주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속량하기 위해서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 바로 우리는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꼭 기억하세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는 이 말씀을 꼭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래서 이 속량자 되신, 우리는 속량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아직도 하나님의 가족 밖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전도해야만 해요.
이제 룻이 보아스의 발밑에서 잠이 오겠어요? 보아스가 어떻게 반응할까? 정말 시어머니 말씀대로 그가 기업 물을 짜임을 어떻게 기업을 물을 짜인지 잘 설명해 줄까요? 아니면 막 야단치고 잠에서 깨어나서 룻을 책망할까요? 우리 다음 주에 나오미와 룻이 보아스가 룻과 그 땅을 속량할 수 있는 단 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정말 그렇게 됐을까요? 아니면 룻이 정말 사람들에게 창피를 당하고 쫓겨났을까요? 그 이야기는 우리가 다음 주에 계속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세요. 오늘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우리의 모든 죄값을 속량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을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이지만 전심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희가 드리는 이 헌금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 잘 쓰여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우리 주변에 굶주리거나 아픈 사람이 있다면 치유해 주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해주세요.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이제 주기도문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합니다. 너무 중요한 기도, 우리 뜻을 생각하면서 같은 목소리로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